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파견하게 되어졌는가,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왜 디모데를 보내게 됐는가. 여러분,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실 이 편지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가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했는데, 바울이 보고를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서 바로 펜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왜냐하면 현장성을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건 바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2장 17절 20절에 그 이유를 얘기했죠. 바울이 직접 가고자 했지만 뭐예요? 사단이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방문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추측컨대 여러분, 이미 바울은 지도자로서 신분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고 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같은 경우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이런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10여 명이 모여 있으면은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직업도 알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이 도움을 주는 하나의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회당이었는데, 지금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죠. 여기 유대인들은 여러분 회당이 없으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런 강가 같은 기도처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인 남자 10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의 인원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주하지 않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낭패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뒤집어 놓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붙들려가지고 보석금을 주고 또 풀려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야손을 풀어줬을 때 걔는 풀어줬겠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다 지금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입도하거나 그의 종족이 만약 확인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 사람, 성경 일행은 누죠? 우리가 서신의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선교팀이란 말이죠. 근데 디모데는 어때서? 혼혈인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혼혈인이란 말이에요. 이 도시가 또 유럽 도시잖아요. 또 그럼 동양인들은 눈에 띄어요. 우리도 유럽에 가면 동양인들 눈에 확 띕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 티가 나요. 한국 사람 눈에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요. 이 참다 못한다는 단어가 뭡니까? 욕망.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바울만 아덴에 머물고, 바울만 혼자 아덴에 머물고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를 파견하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까지.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소식이 끊겼어요. 지금의 여러분 멀리 있어도 카톡으로 그냥 서로 주고받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카톡할 때 바로바로 답을 주지 않으면은 이 참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지죠.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대요. 일본 사람들은 카톡이 오면은요 3시간, 2시간 하루 뒤에 보내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카톡을 보내면 바로바로 그 텀이 있으면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서는 텀이 있다는 거는 나에 대한 불만이 있구나, 나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구나,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연인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국에는, 특히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내면 한국에와 문화 충돌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쫓겨난 이래로 누가 왕래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카톡을 보내고 뭐 이렇게 뭔가 저 소식을 들을 정말 기회가 없으니까 더욱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적으로 노심초사되는 거죠. 저들이 정말 저렇게 엄청난 풍비박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성도들이 존존하겠는가?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잘 지내고 있었을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수기 끝에 바울 선생님만 아덴에 남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여러분 보내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요. 같은 천막 치는 일이라서 이제 같이 천막을 치면서 이제 몸잡이랑 선교를 이제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떠냐면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하고 실라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서 합류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는 누구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덴 안에 세 사람이 다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서로 수기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하고, 그러면 신라는 분명히 신라는 고린도 지역에서 합류한 거 보면 신라도 어딘가 갔는데 바로 이 빌립보에 보내진 것이 아닌가. 빌립보.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신라는 빌립보 교회 가서 이제 탐방을 한 다음에 어디서 합류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파견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니 바울이 디모데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내노니라고, 보내노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좀 번역상 문제가 좀 있어요. 현재인가 지금 현재 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 누구예요? 지금 디모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 편에 다시 또 보내잖아요. 과거형입니다. 원문에 보면 부정과 과거형이에요. 보냈다 하는 거예요. 보내노니, 지금 보낸다니, 이미 바울이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낸 거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 써서 다시금 디모데가 들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말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디모데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않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빌레몬서하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호칭하지를 않습니다. 목회 서신을 빼놓고. 그죠? 그냥 뭐라고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는 바울, 실라노,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아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동등하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호칭할 때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 사랑하는 친아들의 표현을 썼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자녀도 보면은 서자들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양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에서 참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 친아들, 내 적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떠날 거 압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디모데는 대략적으로 나이가 40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디모데전서에도 말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단어를 보면 디모데가 한 2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한 6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67세 정도 사도 바울이 아마 이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이가 한 40, 그래도 어떻게요? 정말 아들뻘 되죠. 그러지만 거기서 참 아들이라는 건 영적인 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제일 먼저 떠오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얼굴 보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너는 나에게 속히 오라. 내 눈물, 너의 그 눈물을 생각할 때 그 눈물은 진실하신 믿음인데, 내 어머니, 내 외할머니, 그 내 어머니와 내 외할머니의 그 믿음,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갖고 정말 진실한 내 참아들과 같다. 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은 4장에 2번이나 표현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속히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왜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미 사형이 결정이 됐어요. 오스티나 가도에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유스티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오스티나 가도에서, 그러니까 노상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는데 죽음이 다가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 보고 싶은, 마지막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너가 한번 오면 어떻게 돼? 바울이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기쁨을 잃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최악의 상황 속에 있잖아요. 나 마지막에 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네가 네 얼굴 한번 보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어서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그리고 구리장세 알렉산더, 그 사람 조심하라. 나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넌 그 사람 조심하라. 거기서 해를 입혔다는 단어가 법률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구리장세 알렉산더가 바울을 고발한 거죠. 법정들에게 로마에다 고발한 거예요. 여기 바울이 있다고, 숨어 있다고,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다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급습을 해가지고 바울을 체포해 가니까 바울이 갖고 있던 옷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겉옷을. 그러더니 겉옷이 두툼합니다. 이게 모포와 같아요. 근데 바로 그냥 가보의 집에 급습을 하고 바울을 체포를 해가지고 연행을 하니 바울이 제대로 물품을 수습해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로마의 그 중범죄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여러분 A급 범죄들만 있는 로마의 그 교도소 안에서 바울이 그 지하에 황풍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닥에 습기가 그냥 온몸 뼈까지 스며드는 그 습기에서 얼마나 이 70이 가까운 노인이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었던 그 겉옷을 가지고 너는 오되 어떻게 해요? 속히 와라. 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네 얼굴 보면 내 마음이 기쁠 것 같다. 그런데 구리장사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해를 끼쳤다. 너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빨리 로마로 오라고 바울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형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는 뭡니까? 가족 용어죠. 성경에는요 가족 용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그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영적인 가족이다. 그거예요. 가족처럼 대해달라는 뜻이겠죠. 또 뭡니까 여러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동력자입니다. 동력가, 숨 에르콘이라는,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는 뜻. 이 단어는 평등한 단어 쓰는 겁니다. 어떤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장, 과장, 대리 뭐 이런 직급이 아니라 똑같이 함께 일하는 동등한 단어. 이게 바로 숨 에르콘이라는데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하나님께 속한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도 실라도 똑같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력자다. 이런 표현을 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디모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한 젊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바울의 분신이죠.
바울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을 할 테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를 존중히 여겨서 디모데가 하는 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죠. 바울이 전해준 거죠. 그리고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동력자죠. 그런 권위를 존중히 여겨서 디모데에게 이 지침을, 가르침을, 인도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따르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암시가 오늘 이 편 속에 바울이 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겠죠.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여러분,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합니다. 굳건하게 한다. 버팀목입니다. 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버팀목, 지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딱 버티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운동하다가 지나가 보니까 여기 엘리엔트 그 아파트에 나무를 이제 손보더라고요. 나무를 여기 시청에서 오신 분들이 가지도 치고, 그리고 나무를 삼각대려 가지고 나무가 이제 홀로 이게 이제 자라나지 못하니까 나무가 이제 휘거나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삼각대로 딱 이렇게 그 뭡니까 여러분, 끈으로 이렇게 묶더라고요. 쭉 묶더라고요. 왜 그거 삼각대를 합니까? 그렇게 묶어주지 않으면 나무가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휘어질 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고, 바람이 좀 세면 나무가 어떻게 뿌리째 뽑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오늘 본문에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원형인데, 스테리사이라는 부정사 동사 원형 스테리조인데, 스테리조의 뜻이 뭐냐면 굳건하게 하다, 버팀목이 하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3개월밖에 안 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바람이 불면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기 위해서, 버팀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뭐죠 여러분? 신뢰, 절대적인 신뢰지만 또 한편 이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동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2장 14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이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본받는 교회인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떤 권한을, 동족 유대인에게 권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너희 본받는 자가 됐는데 뭡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지금 권한을 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는 동족인 유대인에게 권한을 받고 있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동족에게 권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요 도드라집니다. 눈에 확 띕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개인주의 사회잖아요. 여러분, 나와 너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고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여러분 카르텔처럼 조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들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눈에 확 띄게 돼 있습니다. 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눈에 확 띄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족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을 당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혹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야, 성경에 예수가 있냐? 예?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야. 이단이야. 어디 성경에 예수가 있어? 성경에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 얘들이? 그런가? 예?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잘 모르죠. 또 어떤 사람 와서 예수만 안 돼. 예수도 믿어야 되죠. 너희들 구원을 온전히 하려면은 너희들이 저기 할례 행해야 돼. 할례.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음식법 구별해서 먹어야 돼. 돼지고기 족발 좋다고 먹지 마.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가? 오늘 믿음에 대해 위로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어떻습니까? 복돋아 주는 거예요. 믿음을 복돋아 주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복돋아 주고 거짓된 가르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그 믿음이 경고에 쓸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 역할. 바로 이런 것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가 가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가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왔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버지로부터 찾지 않아요. 우리나라 유교권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그 성도 다 아버지 성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한테 찾아요. 왜? 엄마가 아이를 배에서 10달 만에 엄마의 배에서 나오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때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교육시켜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여러분 보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신앙이 반듯하게 자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이 성경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적격의 인물은 없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너희하고 복수를 써서, 그러니까 이 편지가 단순히 디모데만이 아니라 회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께 돌아보면서 이제 읽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디모데,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느냐? 같은 선교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빨리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상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여기 남아야 되겠다. 이 일을 좀 네가 다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랑 합류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여기 이건 완전히 이단의 천국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기면서 뭘 합니까?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장로하고 집사를 세우라 하잖아요. 왜요? 무주 공산이니까 내가 주인이 하면서 막 이상한 가르침을 막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다가 어떻게 그들을 내게 맡겨가지고 교회를 감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함부로 교회 내에서 이상한 가르침 못 가르치게.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의 일차적인 것은요, 교회를 잘 감독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신천지가 파고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정말 곳곳마다 신천지들이 요즘에 날뛰어요. 요즘 대놓고 막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아주 자기 신분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전화 여러 번 받았어요. 아우,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신천지 어느 소속에 있는 누구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바른 진리를 얘기해 주려고 전화를, 목사님 불쌍해요. 성도들이 천국 가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 다 지옥 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편지도 많이 오고 이메일 보내오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보내오기도 하고 많이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진리인지 거짓된 자인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에게 조직을 하라고, 직분자를 15가지
15가지의 덕목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리고 허망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바울이 그 일을 네가 감당하고 나서 일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하고 이제 합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여러분 보내는데 어떻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을 얻었습니까?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거, 그 목적이 뭡니까?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단어가 되게 웃긴 단어 썼어요. 사이노라는 단어인데요, 개가 꼬리를 흔들다는 단어 썼어요, 바울이. 개가 꼬리를 흔든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여러분 개 부르면 꼬리를 막 살랑살랑 흔들잖아요. 그래갖고 부르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오늘 이 환난 중에 여러분 살랑살랑 사람들의 믿음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사탕 발림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동족에게 극심한 공동체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극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뭘 그렇게 힘드냐고 하냐고. 다 그거 가짜야, 잘못된 신앙이야, 우리 유대교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 말은요, 어떤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라는 이것이 지칭하는 게 어디를 지시하냐면 그 앞에는 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환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뭐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거 뭐예요? 그 앞에는 여러 환난입니다. 이 여러 환난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여기서 세운다라는 단어가 케이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운명으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운명으로 정해졌다. 다시 말해서 환난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운명과 같은 과정이란 뜻입니다. 과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분이 사도 바울이 이거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위로해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라는 게 여러 환난을 위해서 세움 받았다. 운명으로 우리는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너희가 친히 안다.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어.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에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양탄자를 그 위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는요, 우리가 환난이 정해져 있어요. 환난은 필수 요건입니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로부터 10여 년 동안 가정이 너무 평온치가 못했어요. 제 아버지의 그 박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저희 형하고 저희 남동생, 여동생이 이제 수원에 있는 이제 돌직교회라고 불려지는 수원 장로교회 출석하게 되었어요. 2시간 거리인데 2시간을 걸어가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일날 되면 교회 갔다 오면은 난리가 벌어집니다. 저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 장로님이시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말 못하는 부부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쟁반이 날아다니고요. 쨍그랑 막 고성에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집안에는 집기들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예? 예수에 미쳤다고 막. 예? 혼자 미치지 애들까지 데려가냐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저는 울면서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인도라는 동네에 보면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만이 저희 아버님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울면서 가서 문 두들기면 아세요. 알았다, 가자. 그래서 그냥 같이 산을 넘어오면 그분이 와서 막 호통을 치면서 그때 이제 부부싸움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막 졸여가면서 신앙생활에서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는 거. 주일이 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놀고 싶잖아요. 놀이터가 있잖아요. 막 애들하고요, 미끄럼틀 그 탈고 놀고 싶은데 항상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시간만 넘어와서 아버지가 아는 그 순간 그날은 끝난 거예요.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막 눈물바다였죠. 매일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울면서 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10여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더 강성해요. 더 강성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기도할 때요, 의무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기도하지만 기대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신 분인 것 같다. 포기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가족이니까 10여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올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올까? 사실 기도하면서 안 믿으면서 기도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10년 후에 제 아버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 아버님이 이제 땅을 이제 수용이 돼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땅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게 사기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제 아버지가 이제 자살 직전에 있었어요. 자살하려고 하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아버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어머님이 이래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라는 거는 나가서 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람의 영혼이다. 그다음 얼마나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마루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10년이지만 20년 기도해서 돌아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내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어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전체들 다 가리킨 거, 우리가 다 이 환난을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정해진 자들이라고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4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교회 선교할 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때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너희들 알고 있지. 그대로 되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대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면 돌파라는 거 피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피해가지 않았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이 완수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 걷겠다는 겁니다. 걷겠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여기 보시면은 5절에서 참다 못해, 1절에서 우리가 참다 못해, 똑같은 참다 못하여 단어 썼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3장 1절에는 우리라는 복수를 썼고 5절이면 나도라고 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사람이 모여서 협의했는데 디모데하고 실라는 방문해야 된다고, 찾아가야 된다고. 근데 바울도 그 점에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5절에 나도 디모데와 실라처럼 나도 참다 못해서 너의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기꺼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뭘 알아보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 과연 저들이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믿음에서 파산했는지,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말 못하고 못 듣는 간질병이 걸린 한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때 그 아비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못 고치겠소이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제발 내 아들을 도와달라고.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더니 아비가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이 믿음을, 나의 이 믿음의 부족함을 고쳐달라고. 마음으로는 믿겠지만 그 믿음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산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의 감정으로 만들거나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때는 막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산출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부흥회할 때 보면은 곡하는 여인들을 배치시켜요. 그는 사람의 방식으로 부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찰스 피니입니다. 미국이 옛날에 이제 18세기인가요? 그때 19세기 부흥사예요. 변호사 출신인데 부흥을 사람의 노력으로 산출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딱 하면은 곡하는 여인들을 배치시켜요. 이렇게 배치시켜요. 그래서 집회가 시작되면 이 여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는 거예요. 우우우우 하고 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저기에서 막 우는 거, 눈물을 흘리고 막 울리는 거예요. 곡하는 여인들을 세워놓고.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손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부흥을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찰스핀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게 어떻게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믿음입니까? 믿음은 인간의 생각에서 만들어지거나, 믿음은 인간의 감정에서 만들어지거나,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는 그 처참한 그 아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 병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그 참남한 모습,
이 아이가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들어가는, 그 내버려 들었으면 죽었어. 이 아이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었어요. 아이가 그때 그 현장에 있어가지고 야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애를 끄집어내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애예요. 예. 간절을 내서 애가 거품을 흘리고 땅에 꼬꾸라져가지고 온몸이 파리해져가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부모가 그거를 정말 목도하니 그 부모의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님 여기 오면은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왔는데 제자들이 싫다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도 지금 신뢰도 떨어졌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쳐달라고. 그때 역사가 일어났죠.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명하시기를 이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고 외치니까 귀신이 이 아이로부터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쳐졌는데 이 아비의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제안하셨어요.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 우리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라는 이 수단과 방편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바울의 온통 관심은 믿음이에요. 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자기도 결정을 했다는 거. 그래서 드디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이니. 이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환난과 핍박이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믿음에서 여러분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정말 바울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6절에 보시죠.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기 보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얼마나 바울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디모데를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신라 같이 오는데 거기서 바울이 그냥 뛰어가서 어떻게 됐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냐?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어. 선생님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과 사랑 가운데 그대로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이제 살겠다. 내가 이제 살겠다 하고 바울이 두 팔 벌려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정말 야반도주를 했는데 변함이 없이 선생님 보고 싶대요. 선생님, 절절하게 선생님 보고 싶대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망의 대상인데 바울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하네요. 7절이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소식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궁핍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제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 뭐 후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경제적으로 정말 하루도 한 끼를 먹기가 힘든 이런 어려움도, 또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 얼마나 또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했다면 극심한 반발, 대적, 비방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으면 난 더 이상 이젠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입 다물지 말고 입 열어서 복음 전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3장 1절과 8절에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흐릅니다. 이 바울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뭐죠? 가장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이 소식. 디모데가 와서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그 극심한 궁핍과 환난 중에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고, 이제는 내가 2다리 쭉 뻗고 살겠구나. 마음이 너무나 큰 위로와 안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만큼 여러분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바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랬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죠?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교훈과 깊은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고 자신들의 이런 처지와 어려운 형편을 초래케 된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렇지만 그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고백에 바울은 마음이 울컥했고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큰 위로와 깊은 안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